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부르신 후에 박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창조자 되시고 온 성도들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없음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증가로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포네이션 모든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 깨워 주시옵소서. 여름이 다가옵니다. 청년부와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이오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 함께 하시고 올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남아시아의 급속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로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대만과 태국 지역의 황원도, 김가중, 지승재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하오니 성령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세상과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좌석수 기준 20% 이내로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20일 주일까지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일학교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및 예배 안내는 주보 2면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전교인 체육대회 기념 선물 안내입니다. 체육대회 예산 일부로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교회 영상팀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꿈 5월 6월 합본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만나 3분 묵상이 매주 화요일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국공립 성서 어린이집이 국토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7월까지 본관 1층을 임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SC 전국 중고등부 부흥전략 세미나 강사로 섬기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추가로 임명된 교사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조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교회 설립 45주년 이제 기념 선물을 아마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 45주년이었기 때문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경품을 저희들이 꽤 세게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나 아니면 LED TV라든가 이런 경품들도 저희들이 걸어서 같이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품, 그리고 참가상, 그 다음에 이제 예친 우리 모임마다 통닭도 한 마리 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체육대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체육대를 진행을 하지를 못해서 이런 시상이나 또 경품이나 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보조로 드렸던 그런 금액들을 좀 저희들이 다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막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휴가 때 또 날씨가 이렇게 좀 갑자기 흐려졌을 때 폼 잡으시라고 우산 큰 거 하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어깨가 좀 뿌듯했던 게 2부 마치고 나가실 때 갑자기 비가 막 왔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다 딱 켜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에코백입니다. 저희들 자칭 스타벅스 에코백을 넘어서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에코백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장을 보신다거나 이러실 때 이 가방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못 오신 분들 이제 계시면 또 가족들 것도 꼭 받아서 좀 가주시면, 안 그러면 저희가 붙여드려야 됩니다. 일이 더 많으니까 혹시 우리 자녀분들이나 또 우리 그러니까 청장년이죠. 우리 혹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고 좀 가져가 주시면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사야 65장 말씀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제 끝이 왔습니다. 65장, 66장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0장부터 6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시온이 세상의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3장 7절부터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6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는 65장, 66장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시는 말씀이 65장, 6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65장, 66장의 좀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65장, 6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패역하고 또 악행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 가운데에서도 소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있는데 그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신실한 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65장, 6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A, B, C라고 해서 내용을 좀 구분한 게 이것도 역시 교차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끝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고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6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66장의 마지막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AA'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제 구원, 이방인들도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B라고 표시되어져 있는데 이제 65장 8절부터 1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신실한 종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종들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들에게 어떤 상반된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B에서 설명을 하고, B-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신실한 종은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B-66장 1절부터 14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죠. 이제 샌드위치 같으면 속인데 제일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65장, 66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5장부터 내용은 64장까지 나왔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탄식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과거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의 그 뜨거운 열정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내용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탄식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 주의 길을 떠나 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했던 게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64장 12절 바로 위에 구절입니다. 바로 위에 구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일이 이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4장에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64장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는 자, 분발하는 자도 없고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절, 2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좀 이렇게 앞의 내용과 쉽게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이 내용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누군고 하면,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누군고 하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 사람은 누군고 하면 이방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은 평소 살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황이 다급해지면,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말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한번 찾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묻는 것을 기꺼이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던 자가,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요청을 하면 그거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내일교회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한 번씩 가끔 이제 연락이 오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내일교회 등록도 안 했지만 한번 목사님 한번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이 계신 것 같으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뵙죠. 그래서 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목사님, 제가 참 내일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하셔요. 지금 이제 1절 앞부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한 번씩 삶이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묻게 되면,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 그 요청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찾아냄이 되었다. 이런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평소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도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 그리고 개인들도 그들의 삶이 다급해져서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뭐겠습니까? 야, 잘 생각해봐라. 지금 나한테 침묵한다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고 원망하는데 그거 아니야.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도 지금 부탁을 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성경에서 불러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성경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붙이면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종일, 이건 항상이죠. 종일 이제 손을 펴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일 손을 펴다, 이 패역한 백성에게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손을 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거죠. 간절한 사랑과 기다림을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종일 손을 펴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 그 아버지가 아마 이런 모습에 가까웠겠죠. 집 나간 그 탕자를 향해 아버지는 손을 펴서 종일 그를 기다리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항의성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침묵하거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그 로마서 10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역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패역한 이스라엘, 그 패역함에 대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마지막에 패역한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여러분,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패역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패역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뜻을 따라가면 그게 무엇이냐? 옳지 않은 길이라고 돼. 내기는 원래 원문은 좋은 길입니다. 좋지 않은 길입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같은 단어죠. 좋지 않은 길,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게 무엇이냐?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좋은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패역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패역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4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에 이제 원래 원문은 뒤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원래 3절 원문의 시작은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 첫 번째가 동산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막에 한번 보시면 7절에 또 그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까? 산 위에서, 그리고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은 분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보 3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비교라고 쓰여있는 참고 구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신명기 12장 5절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죠. 바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신앙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아니라 동산들에서, 그리고 산들에서, 작은 산들에서 그들은 이제 분향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쌓게 하실 때 꼭 하나 주의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정 같은 걸 사용해서 다듬은 돌을 그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말씀에 그들은 이 말씀을 버리고 무엇합니까? 벽돌, 다듬은 돌로 짓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과 돈과 쾌락을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첫 번째 어디에서 왜곡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예배가 왜곡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죠.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4절 말씀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팔공산 같은데 조금 이제 저녁에 밤에 이렇게 좀 한 번씩 가면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한 동화사 그 부어 좀 밑에 조금 내려오면 차들이 있고 불이 막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싶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구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슬. 지금 이제 이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앉아 있고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냅니다. 왜 저런 노력을 했을까요?
왜 저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 소위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그 귀신과 접해서 그 귀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귀신 같은 지식을 얻고 귀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병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 있느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얘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멀리 했으니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이미 죽은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 소위 말해서 귀신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들은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죠? 신접한 자, 초혼자는 너희들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 멸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요즘 TV를 보면,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정말 요즘 TV에 이런 소위 전통 이런 어떤 이름으로 보살, 무슨 물어보살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내용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두 번째,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그들은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귀신과 짝하여서 힘과 지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4절 후반부에는 거기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음식에 있어서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제가 적어놓은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정하신 소위 불결한 그런 음식들이 나와요. 지금은 이미 이 법이 폐지가 되어졌지만 고대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러분 이제 고사 같은 거 지내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마카비 혁명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지금 같으면 시리아 지역이죠. 그 시리아 왕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제우스 신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걸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돼지고기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음식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꺼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언입니까?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지 행동으로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백성의 이 표시를
내 스스로가 포기하겠다라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도 5절 말씀에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성도들끼리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누군지 알아?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우월, 그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만 높이는 그런 잘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 삶의 기준에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었죠. 그리고 또 그들의 능력을 받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거룩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끝없는 교만과 허영심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6절과 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보라, 이것이 앞에 언급된 이 행동들, 이것들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범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또 로마서 2장에도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선지자가 탄식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품은 무엇이죠? 가슴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또 7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7절 마지막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저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어서 그들의 품에 갚아주겠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가슴에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은 종일 이제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습니다. 패역함의 중심에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예배가 뒤틀리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능력을 얻는 방식이 뒤틀리고, 그리고 삶에서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한없는 교만과 허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품에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우리 같이 살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참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참 패역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만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패역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일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마음에는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뚱딴지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선지자 이 탄식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까 이런 말씀 나왔죠? 내 앞에 기록했다. 우리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들의 그 죄악들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했다.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막 기쁘신가요? 아니면 뒷골이 좀 땡기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딱 기록을 했어요. 기록. 우리 청문회를 한다든가 요즘에 뭐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면 뭐죠? 남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포렌식도 다 들춰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셔서 그거 들춰내시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쩌면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고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크라이막스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0절 말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이게 소위 여러분 백보자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 때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입니다. 책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 요거는 단수입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 이것은 뭔가 하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잘 보시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책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범했던 모든 잘못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다른 종류의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저를 한번 샘플로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리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제가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 그 책들에 제가 범했던 모든 잘못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하나님이 쭉 찾아보시더니만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야, 너 이 목사, 너 이름이 여기 없다. 이 책들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럼 여기 있나?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쭉 찾아보시죠. 거기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이관영 딱 나온 거죠. 야, 너 이름이, 이관영 너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네. 여러분, 언제 제 이름이 여기 책들에서 제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깨끗이 지워지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됐겠습니까? 그 책들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제 죄악된 행위들이 깨끗하게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져 있느냐? 당당하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아니고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아니고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때까지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역순이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게 접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태산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게 되고,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부끄럽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움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 패역한 길을 사실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오다가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예배도 이제는 변질되고 삶은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능력보다는 이상한 정말 귀신의 능력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자존심만 세워지고, 그런데 이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들의 모든 의무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도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 최악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528장 이제 우리 1절과 3절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는 그런 음성이 되시고, 그분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와라. 주 예수 앞에 와라. 그리고 3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쾌락이 끝이 납니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울 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의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없는 자들이 아니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난과 죄와 허물들이 또 쓰라린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 연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주님 보실 때 패역한 길을 걸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시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전히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굳게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